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는데 11월이고 오늘 20일입니다. 이제 100년 만에 초겨울비가 내렸는데 104년 만인가 지금 비가 61mm인가 기록적인 겨울의 폭우라고 하는데 2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봄 날씨같이 그랬어요. 덥더라고. 겨울 파카를 입으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 많이 막 그러면서 내년쯤이면 뭐 코로나가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백신이 보급되니까 좀 잡힌다고 그런 뭐 한편으로 강구한 소식도 들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코로나 이 환경이 무조건 어려운 시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이것은 세례요한의 첫 일성이에요. 세례요한의 첫 마디예요.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갖겠냐? 아니에요. 회개는 구약성경의 언어예요. 그것을 세례요한이 첫 일성으로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 예수님이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출산표를 던지고 국회의원을 나오고 출산표를 던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 슬로건 구호가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 신한국 창조. 다 이게 어젠다가 있는데 슬로건이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있는데 기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첫 일성이니까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 적중하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네파 경건주의, 바리새파 종교적인 경건주의, 또 헤롯 당원, 열심당원이 있고 정치적으로 군중 봉기를 통해서 일으키려고 또 제사장, 사도 제사장의 계열에 사도계파가 있어요. 모세오경만 하고 부활만 믿고 또 나머지 성경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이 70명의 산헤드린 입법사법 행정기구가 나라 민족을 로마 식민지배에서 구하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의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는 둘째치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남편 요셉은 빨리 죽었어요. 다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핏줄이 선대에는 왕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는 왕이었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왕이었어요. 왕족이면 뭐합니까? 왕관 쓸 수도 없어요. 왕관 쓰다고는 못 날아가게. 왕관을 쓸 수도 없고 왕족이라 밝히면 부끄럽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녀들 부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려니 너무나 어렵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봉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목을 쳐라고 안 했어요. 로마 황제를 뒤집어라. 로마 군인들을 뒤집어라. 로마를 정복해라. 예수님 그런 메시지 일생일대에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왜? 그 100년 세월, 200년 세월, 500년 세월, 1000년 세월에 다 망합니다. 바람처럼 없어지고 밀물처럼 설물처럼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구름처럼 없어지는 거, 안개처럼 했던 건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예수님 말라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을 말하지만 영원한 것. 예수님은요 단순 명료해요. 명명백백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이 땅에 도입하는데 이 땅의 버릇으로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니 간장 종지에 빗물이 내린다. 간장 다 썰어버리고 뭐 물이 담겨있어서 다 썰어내려가지고 빗물로 하면은 간장 종지자가 담기질 않아요. 세수 떼야 정도 되고
고무다라이 정도 되고 큰 드럼통 돼야 댐이 돼야 물이 다니고 큰 그릇은 활날이 많다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영원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로마 황제가 간장종지같이 적은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의 빗물이 내려보면 다 간장종지까지 쓸려갈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물리치라 하지 않고 SNF파 경건주의 사막에 가서 사막의 영성만 가지고 백성들 삶을 팽개치고 가정은 팽개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그런 경건주의 예수님 수도적인 경건주의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거기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수도적인 경건적인 수도사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해서 예수님 40일 광야 생활했어요. 곡기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도 곡기도 40일 끊고 생활한다고 해서 죽음이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계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또 나타나셔도 지구촌에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회개해야 될 때니까 천국이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이 왔으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두루다니시 예수님이요 사역 중에 투어링이 있어요. 비전 트립이에요. 예수님은 투어링 하시고 우리가 투어한다 때 여행한다 하잖아요. 해외 투어다 국내 투어다 할 때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인데 예수님은 투어링 하시는데 여행을 하시는데 비전 트립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미셔너리 최초의 선교사 마지막 선교사로 물론 수많은 예언자들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미셔너리 최초의 선교사고 마지막 선교사예요.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이루는 선교사예요. 왕으로 오셨고 왕 중에 왕 제사장의 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 예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투어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중에 투어링 하시면서 이루이는 사역이 티칭입니다. 가르쳐요. 프레칭이에요. 설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에요. 전파하시에요. 설교를 넘어서는 프레칭이죠. 설교만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에만 담아서 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프레칭을 설교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 설교사예요. 프레칭,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12제자를 가르치고 따로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치고 수가성 여인을 가르치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가르치고 가르치게 따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힐링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면 돼요. 한국교회가. 그걸 방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치유가 안 돼, 힐링이.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지 못하면 헤매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부를 까는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부 편을 옹호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 정부 옹호할 것도 없고 깔 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비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하면 되고, 비판할 것도 없고, 옹호할 것도 없어요. 비판, 옹호를 넘어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래서 프레칭, 설교하는 사회, 티칭, 가르치는 사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유튜브로도 가르치고, 블로그도 가르치고, 카톡으로도 가르치고,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해야 해요. 예전의 방법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대면으로. 대면도 되지만 대면이 많이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쳐내려온다. 북한 때문에 못 쳐내려오죠. 중국하고 우리가 국경을 맞다면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근데 북한이랑 완충지대가 있어요. 근데 남북한이 통일될 때에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중국이 분할되라고 저 아브라함 목사님 사등된 선교회를 하더라고. 제 양산이가 부산 어디서. 근데 이분이 해외 선교 사역을 많이 했더라고. 옛날에 이스라엘을 복음 전하다면 미쳤다 소리 들었대. 개념이 없으니 이스라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땅까지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 말고요. 그건 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를 끼고 선교 사역을 하면 되는데 특수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이 나오면서 돌아가야 된다. 이 의미에서는 백투 예루살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개척교회든지
해외 뭐 국내의 개척교회든지 중형교회, 대형교회든지 해외 교회든지 국내외의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태생적으로 부여받았어요. 그 선교를 해야 돼요. 방송 선교, 문서 선교, 해외 선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만 왜 선교해요? 아니 지금 카톡 하면은 버스도 가면 외국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계라는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아브라함 목사님이 하는 말이 중국이 무너져라고, 중국이 5개 나라로 속국으로 분할되어버리면 진짜 힘이 빠지겠더라고. 그 전략이 좋더라고.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요, 중국 힘이 빠져야 하나의 나라로는 안 돼요. 시진핑이 이거 황제처럼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안 돼요. 그나마 개방해가지고 저 중국이 힘이 센데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 체제라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요, 중국이 힘이 완전히 빠져요. 일본은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띠고 천황제도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그냥 가만 던져놓으면 되고 우리를 잡아먹진 않아요. 일본은 지금 옛날에 미국을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못하는 국가가 돼 있어요. 헌법을 바꾸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 천황이 서명했어요. 미국의 대통령하고 다시 전쟁하지 않는, 전쟁을 안 하는 나라로. 그 다른 나라의 전쟁 군사를 파병할 수 없도록 헌법이 돼 있으니까 그게 평화헌법이거든.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방어한다고 돼 있으니. 일본은 지진이 나니까 자꾸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지진이 나니까 자기 나라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돼 있어. 자, 우리가 남북한 평화 통일되려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중국이 힘이 빠져야 남북 평화 통일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이 힘, 남북 통일을 하는데 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북한하고 통일될 때 10만의 왜? 전투 완전히 준비된 핵심 병력들이 10만 명이 싹 와버리면 중국이 바로 북한 접수해버려요. 그럼 또 아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데 그럼 중국이 또 우리하고 국경을 막든가, 그럼 더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사야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했어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실패할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그 뜻이 맞습니다. 코로나 환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으로 가려면 국경이 막혀있고 중국으로 가려면 국경이 막혀있지만 바다로 배를 띄운다 생각해봐요. 바다로 배를 띄우면 국경이 막힐 일이 뭐가 있어요? 비행기를 띄운다? 그러면 북한으로 중국으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영공을 침해하는데. 그래,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비행기 뛰면 마음대로 전 세계를 갈 수 있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비행기 뛰는 게 쉽지 않죠. 배를 타면, 비행기를 띄우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멈춘다면은. 자, 오늘 예수님이요, 전략을 짜실 때 투어링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300개 영상을 찍었어요. 1년 좀 넘는 상을. 북한 영상도 찍어주고, 북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 울산들이 블로그 기자를 하다 보니까, 여행사 하시는 거 여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취업해도 안 되니까, 하나로마트에 취업하시더라고요. 범서 인터체인지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 그 문화센터에 실장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실력이 그나마 있어서. 그 서로보다 전수 안 되는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갑자기 핀치히터로 대타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 유튜브 강사가 되고 12번을 해야 돼요. 12번 유튜브 강사되고 스마트폰 강사하는데 스마트폰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지도사 그거 자격증은 못 땄지만 그분들 필요한 거를 12번을 가르치고, 12번까지는 스마트폰 가르치던데 유튜브는 12번을 제가 가르쳤는데, 유튜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배우고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그걸 배우러 오셨던데, 또 뭐 학원 하시는 분은 또 학원에 어떻게 하는지 2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해야 되니까 또 잘하니까 중간에 또 간둬버리고, 유튜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상 편집을 하러 와서, 그거 제가 유튜브 강사도 되고 스마트폰 강사도 되고, 저 지금 신문의 편집장이고 출판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받아서 때를 기다린다고 제가 하고 있는데 300개의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바이블 탐험다고 여행서 기초다고 막 하는데 우리 뭐 봄이 겨울 개투브도 하고 또 카테고리가 10개가 돼요 유튜브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 기도를 쌓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니는 왜 박정환 기자 바이블 탐험 니 것만 자꾸 하냐. 성경에 물론 이제 성경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 나와 있으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집중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신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니까 성경의 모든 곳에 예수님 계시지만 특히나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 예수님 가장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왕 중에 왕, 제사장의 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 통치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멸망의 때에 마세지마로 오셔가지고 휴거되는 사람들 휴거되고 7년 환란 올 때 3년 반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3년 반 지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천연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신천신제가 천연왕국 후에 잠시 인생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불신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생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데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으로 전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왜 그런 깨달음이 왔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으로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 좀 했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중풍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곧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33년이 있으면서 지구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사람 필요 없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에서 사람이 인생이 필요 없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존귀한 명예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담이고 그의 아내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하나님 만들 수 있는데 아담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다 상상이 짝이 있는데 동물도 짝이 있고 물고기도 짝이 있고 길집성, 날집성, 덜집성 심지어 나무도 꽃도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있는 곤충도 짝이 있고 그랬을 때 아담이 존재론적인 회의감이 사로잡힙니다.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걱정하지 마라. 가장 좋은 짝을 주겠다 하고 깊이 마취 수술할 때 수면 깊이 이제 의식불명되듯이 마취 상태에 취한 것처럼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하고 하와를 같이 동시에 안 만드느냐? 아담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아담의 존재에서 재료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남자에 속하고 남자는 여자에 속하고 남자 여자가 뭐 여성이 더 낫다 남성이 낫다 이거 남성 모율주의자가 아니? 여자도 남자한테 존경하고 남자도 여자한테 존경해요. 이거 모르니까 여성평등 남성평등 뭐가 평등해요? 아니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없다는 거 도토리 기재기 해봐야 뭐예요.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날 수도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태어날 수 없이 그래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 필요 없다니까요. 아담이 먼저예요. 하와가 두 번째요. 근데 아담 혼자 인류를 번성시킵니까? 엄청 쉬운데 성경을 알면 인생들 어려워요. 잔대가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인생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안 돼요. 진화로만 만드는 뭐 진화론이 한 창조를 하시가지고 창조론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가 어깨로 빠져서 뭔 얘기 하는지 제가 까먹어버렸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원하고 자기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전서 5서에 보면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인자한 속성. 불의를 보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열불이 나고 바로 돼야 될 건데 하는 것, 명백해야 될 건데 공정해야 될 건데 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사랑은 꽃을 귀하게 보고 나무잎이 이쁘고 해가 밝구나, 어둠을 싫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존귀하다. 악어보다 힘이 셉니까? 코끼리보다 힘이 셉니까? 네? 벌 조그만한데 소이면 잘못하면 독사에게 물리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죠. 피부 이거 뭐 총에 맞으면 뚫리죠. 칼에 맞으면 피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의 품성을,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신의 DNA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 말은,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성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유대민족으로, 아브라함 후손 유대민족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제도가 신약 성경에는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이라는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성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서 그게 성전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어요. 그 모세 시대에는 이동하는 성전 벗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쳐서 아들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이 예수님 몸을 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을지라도 교회는 그대로 돼요.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물론 상가교회, 지어진 교회, 또 주명 큰 교회, 적은 교회 이래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건물의 교회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요,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우리가 왕같은 영적인 왕이 되고 지구촌을 다스릴 수가 있어. 우리가 영적인 권세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것,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전하는 거예요. 왕이 음행을 전하면요, 파벌마다 막 복음 막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왕같은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요. 번제, 화목제, 희생제, 번제, 속건제, 화제, 이런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예수님 이름 아래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그게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화제, 번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의 방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속건제물이 예수님이에요. 화제, 번제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 중의 왕,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고 전하려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는데 교회에게 이 직분이 맡겨져 있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해서 천주교에는 교황제도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예요. 그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중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니 선지자다 하니까 교회에게 이 존귀한 영원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안 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강간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돈을 횡령하고 폭행하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남 돈 띠먹고,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라는 사람이 사업할 때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왜 받아주시겠어요? 그럴 때에 속건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고 항상 인생은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잘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잘할 수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잘하는 것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예언자이신데 이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가장 큰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지구촌을 복음으로 뒤덮으라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지구촌에 알리라 이거예요. 지구촌에 이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라요. 이게 교회의 미션이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권세, 영원한 권세, 불멸하는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들 가야 돼요. 직접 가든지 방송으로 가든지 문서로 가든지, 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지키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쳐 지키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천국 백성을 만들라고 그러는, 그럴 때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7장에 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서 남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 이익만 챙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 깜깜 걸었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걸었다고, 영광교회라면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교회라면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교회라면 할렐루야 돼요. 제자교회라면 제자가 돼요.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해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에만 병 고치는 것, 예언함, 연분별, 방언 통역, 이것만 있으면요, 지구촌은 전복하고 남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거 성령 충만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은사 충만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거 당연히 될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완전 분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럼 마귀를 너무 이기게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은사가 넘치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힙니다.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하고 사랑하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같이 살면서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낳고 싶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연적으로 이끌려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동적으로 사랑이 생성이 돼. 사랑 안 하면 안 돼. 왜?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 그게 사랑의 속성.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이게 사랑의 연사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게 처근지심, 이거 없는 사람 많아요. 교인 중에 지금만 챙겨. 그러면서 뭐 영적인 책을 쓴다고, 영적인 뭐 일을 한다고, 신학교를 한다고, 방송 선교를 한다고. 뻥. 하나님을 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혜택 보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혜택, 이 땅에서 영적인 영권, 인권, 물건이 풀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래서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냐? 이건 이제 예수님과의 12제자는 이 카테고리로 시리즈로 계속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복음서는 좀 자신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성이 엄청 방대한 내용이고, 뭐 성경과 5대 제국이 쉽지가 않아요. 뭐 요한계시록만 1평생 걸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 하나가 나는 사사기만 잘한다, 나는 뭐 요한계시록 이래가지고, 물론 대런 시대입니다. 특수적으로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은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예요. 영적인 전문가잖아요. 목사가 종말론을 모른다? 아, 그거는 잘하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통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수능란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죠.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물리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이해주고, 저는 지금 복음서는 자신 있으니까, 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12제자에 대해서. 이건 시리즈로 해도 되더라고요. 12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 이거 서두로 요렇게만 하면, 구약 성경에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로 다 넘어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기도하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 깊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그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의 마음도, 인간관계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통치한다 이거예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문재인이 5년짜리 대통령이지, 박근혜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지, 이명박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지, 영원한 우리의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왕은 우리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시네요, 그리스도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거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천국 열쇠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처럼. 그래서 12제자들은 야곱 요한처럼 명예를 구했지만, 한 자리 주십시오, 국방장관 주십시오, 장차관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주신다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잔을 마시다 했는데,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에 걸렸죠.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 요한이는데,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 하나님 기도 이루시는데, 가장 좋은 걸 순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구했을까요? 명예를 구했는데, 가장 좋은 명예 줬어. 그래, 네가 명예욕이 그래 맞냐? 가장 좋은 명예를 주겠노라. 순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순교할 수가 없죠. 아니,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그 명예를 누리게 하시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참편이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답답합니까? 답답할 이유가 없죠. 더 복음 전하기 쉽죠. 그 효율적으로 유튜브나, 이게 얼마나 쉬워요. 프리즘이라고 실시간 라이브도 돼요. 아니, 구독자 1000명 안 돼도 실시간 라이브 돼. 프리즘, 뭐 네이버에서 프리즘 이거 유튜브하고 연결하면. 그래, 이거 장생복에 원래 못하면 이걸로 지금 돈 벌고 계시더라고. 20년 전에 장례식장 성도들 그 영상을 찍어주고 장례식 추모 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자,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하고 완전한 예언자로 그 완전한 예언자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 예언해놨잖아요. 예수님 오늘 어떤 예언 주십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 주십니까? 예언을 주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고라도 예언은 끊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알게 해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뭐 좀 메시지를 전하면서 단순 명료하게 못하고 좀 복잡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다 맺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조금 중구난방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아가씨 이제 결혼했는데 전도사님마다 도대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우수로 갔다가 남극으로 갔다 북극으로 갔다 그러는데 한 1년 다니니까 알겠는 안 해도 저도 이제 유튜브 살펴기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한 번 늘어나고 오늘도 한 번 늘어나는데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우리 굿뉴스 방송국을 저희 슈퍼 내추럴 영상하는 시드로스 미국의 유대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유대 출신 미국인인데 전 세계 방송 선교를 보험되는데 우리도 세계 속의 굿뉴스를 산 방송 선교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